사랑이 충만해서 날로 날로 영구원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명절을 오순절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사람들이 멀리 하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는 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성전의 양문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연못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양문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많은 그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쓸 그 양을 그 문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그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양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양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이 양을 끌고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양문 곁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양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양을 끌고 양문으로 해서 그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이 꽤 큽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 행각이 뭐냐? 이 조사를 쭉 해보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이 행각이 그 정자입니다. 정자. 여러분 그 이렇게 호수나 이런 데 가면 정자가 있죠. 거기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 그 정자가 5개가 있다는 거 보니까 그 연못이 꽤 큰 그런 연못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양을 씻는 그 연못에 이 사람들이 자꾸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몸 상태가 안 좋은, 병든, 또 불치에 병든 불구자들이 거기에 모여듭니다. 왜 거기에 모여드느냐 하면 오늘 성경 그 4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왜 사람들이 그 모여드느냐?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는 게 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4절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갈로로 묶어 놨죠. 그 갈로로 그렇게 딱 이렇게 말씀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 묶어 놓았다는 말은요, 그것이 병을 고치는 어떤 그런 소문이 나 있다, 별로 효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의 베데스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벳엘. 벳 하면 뭡니까? 하우스. 엘 하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죠. 여기에 베데스다는요, 벳 그럼 하우스, 집이라는 말이고, 헤세드라는 말은 그레이스, 은혜.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냐? 은혜의 집, 그 말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이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누워있는 한 병자 한 사람을 고쳐 주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연못의 이름이 분명히 뭡니까?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사실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 베데스다인데 거기에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으려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한 번씩 가다가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할 때, 물을 빙글빙글 돌릴 때에 1등으로 들어간 사람만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연못입니다. 1등만 인정받는 곳, 1등만 치료받는 곳. 여러분, 우리 미시간 장로교회는 1등만 인정받고 1등만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잘못된 연못이에요.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1등 아닌 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는 구조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팔 부러진 사람, 다리 아픈 사람 쫓아가서 고침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서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서로 사랑할까요? 서로 견제하고 미워할까요? 서로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미워하고 견제하는 그런 은혜의 집에 은혜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진짜 은혜의 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은혜의 집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은혜가 넘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은혜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 뿌린 은혜의 집. 사실은 은혜가 없는 그곳. 진짜 베데스다 되시는, 진짜 은혜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치료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데 사실 오늘날 은혜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 미시간 장로교회가 은혜의 집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은혜의 집입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이름만 베데스다가 있고 진짜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곳은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름만 베데스다, 이름만 은혜의 집, 이름만 베데스다 연못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교회 다녀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처럼 이름만, 무늬만 은혜의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것입니까?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여러분 다녀본 적이 없습니까?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이 카톡이 왔는데 어느 날 저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의 그 글을 퍼서 나에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분이 베데스다 연못 같은 교회를 다니신가 봅니다. 제가 이 카톡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은 토요일 저녁에 주일에 입을 와이셔츠를 다리고
구두에 광을 내며 헌금을 봉투에 넣고 선포될 성경 본문을 묵상한다. 주일 아침에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평일에는 사용하지 않는 향수를 뿌리고 말씀을 받을 기대에 부풀어 교회를 향한다. 그러나 설교자는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설교 아닌 설교로 인해 거의 매주일 상처 아닌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다. 어느 날 그는 교회에 돌아와 울면서 기도한다.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것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은혜 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목사로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설교 아닌 설교를 하는, 그래서 매주일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해서 은혜 받기 위하여 달려왔는데 여러분이 준비한 그 사모하는 마음 10분의 1도 채워지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것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은혜 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름뿐인 은혜의 집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저는 이 카톡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진짜 베데스다, 진짜 은혜의 집인 예수님 닮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아닌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키우고 다시 파송하는 생명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4절. 여러분, 그 4절에 보면요, 제가 이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자, 4절에 이는 저희가, 그 다음에 무슨 단어입니까? 이는 저희가,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성경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천사가 모세 내려와 앞에 단어가 뭐죠? 가끔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단어가 뭡니까?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요 벌써는 크로로스입니다. 4절에 천사가 가끔이라는 말은요, 카이로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는 헬라어로 크로로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한 번쯤 이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로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과 치유를 베푸는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는 시간은 크로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로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지난 38년 동안 크로로스의 시간,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면서 크로로스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제 말에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커러로서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타나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는, 가만히 있다가 가버리는 커러로스의 시간을 보내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고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응답의 역사를 받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커러로스의 시간이 뭐냐? 일부 예배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 9시 예배 드립니다. 오늘 10시 5분에 마쳤어요. 커러로스 시간이 뭐냐? 9시 예배 드려가지고 10시 5분에 예배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 사람, 커러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12시 10분에 예배 마칩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커러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요한복음 5장의 이 말씀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2017년 2월 19일 2부 예배에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너가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 너가 정말 변하기를 원하느냐, 너가 지금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그 음성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이 음성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믿어버리고 주여,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벌떡 일어나 버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2000년 전의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주 여기에서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 저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저 말씀은 지금 내게 주시는 카이로스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변화시키시는 말씀으로 주여,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아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카이로스의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십시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비어서 오랜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질문을 하나 하시죠. 그 질문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이게 이상한 질문입니다. 아픈 사람이 왔는데 왜 이걸 물어봅니까? 나으려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아마도 이 사람이 3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요, 3개월만 누워 있어도 사람이 좌절합니다. 3개월만 누워 있어 보세요. 3개월 누워가지고요, 다리 묶어 놔 보세요. 다리 못 움직입니다. 3년 8개월만 아파 보세요. 3년 8개월만 아파도 사람이 희망이 사라집니다. 아, 나는 끝났구나. 3년 8개월 동안 다리 묶어 놓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관절이 굳어가지고 3년 8개월만 묶어 놔도 관절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몇 년입니까?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 말씀은 이 38년 된 병자는 거의 포기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있다가 누워 있다가 죽는구나, 거의 포기한 겁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도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써보았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마음의 병만 깊어졌습니다. 포기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뭘 하십니까? 마음을,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무엇 때문에 38년의 병자와 같이 헤매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나는 왜 내 인생이 풀리지가 않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생겨오느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너 가정이, 너가 하는 모든 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평생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 남편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변하지 않는 내 자식들 말이요. 기도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내 자식들. 정말 그 자식이 너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너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변화가 없느냐? 너가 정말 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초심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동영상 한번 비춰주실래요? 우리에게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국에 갈 때는 중국 복음화에 열망을 품고 들어갔습니다. 중국을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시키리라. 중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리라.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나도 별로 열매가 없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복음화에 소수민족 복음화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숨어 지내는, 선교사의 생활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보내는, 미국에서 보내는 선교비만 받아가지고 놀러만 쫓아다니는 선교사가 90%입니다. 이런 선교사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1999년도에 4명이 영길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기에 가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 뿌렸는데 이 뿌려낸 씨가
여기에 지금 한 80명의 목사와 전도사가 매 2월 때마다 저한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교육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영길에 시골에 살지 말고 중국이 얼마나 넓었냐. 나가서 개척해서 나가서 소수민족을 위하여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헌신하라.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9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 2월 달에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가서 이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1999년도에) 내면에 가서 이쪽에서 북쪽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지금 계속 파송이 되면서 상해 일부 예배 때는 잘 됐는데 우리 2부 예배 때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지금요. 1999년도에 저희 교회가 이 건물을 구입하고 지금 현재 북경에 이건수 전도사님이 목사님이시죠. 가서 열심히 지금 교회도 개척해서 하고 있고 또 신학교에 가서 중국 신학교에 한국 신학교에 가서 교수로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북경에 지금 나갔습니다. 그다음 성도 여기는 어디냐면 사천성. 이번에 김영철 장로님하고 최건호 집사님이 티베트 선교를 갔다 왔는 사천성인데 우리 선교사님 여기에서 성도에서 지금 한족 또 소수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련에 김일본 목사님 제가 조리해주고 벌써 애들 둘이 사는데 이 친구는 여기서 왔냐 하면요 이쪽에서 왔는데 자기 집에서 엄마한테 돈을 300원 받아가지고 300원 미국 돈으로 $50 받아와가지고 여기까지 대련에 오니까 돈이 12원 남았대. 12원 달러로 2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이 100명의 교회를 데리고 목회하면서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소수민족에 있는 뭡니까 위구르에 있는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1년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족 중국 사모님인데 지금 한족 캠퍼스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철우 우리 목사님이시죠. 여기 상하회 위에 염성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분이 우리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개척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내일 먹을 것이 없었대요. 저녁 이제 죽살만 먹고 내일은 굶는다 하면서 누구 자고 나니까 자기 집 앞에 누가 쌀을 한 포대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주일날 누가 우리 집에 쌀 갖다 놨습니까? 교인 중에는요 이 목사님이 먹을 거 없는 줄 모르고 아무도 안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물어봐도 쌀을 갖다 놓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해석하기를 천사가 우리 굶지 말라고 쌀을 갖다 주셨구나. 반찬은 없지만 쌀 삶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고생하면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회족에게 또 소수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백고 아마요 도문에 있을 때에 우리 유건사님이 교회를 하나 지어 주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요 상해에 있는 우리 조영철 목사님이고 사모님. 요 사모가 김윤선 집사님이 교수셨던 여병과기대 컴퓨터 엔지니어 전공이고 요 목사님이 중학교 나왔는데 하여튼 그러나 이 두 부부가 이 상해가 중국의 경제도시 아닙니까? 여기 가서 열심히 지금 했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면은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을 꼭 해야 된다면서 지금 열심히 부부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동. 여기 단동은 북한 시리즈와 맞은편에 있죠. 탈북자. 또 북한에 옷도 보내면서 탈북자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전하는 전도사님이십니다. 단동에 있습니다. 다음. 이 친구는 양희빈 형제인데 지금 평양 과기대에 가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저는 이제 북한 두 번 갔다 안 갑니다. 가면 잡힙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안 가고 그 대신에 이 양희민 형제가 지금 평양에 가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는데 가서 지금 이제 한 팀 성경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평양 과기대에도 지금 가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양희민 형제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5분에 가는 데가 남경입니다. 리국선 목사님이 지금 남경에서 이제 2년 채 안 되는데 열심히 지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 형제도 지금 평양 과기대에 들어가서 요 형제는 조선족인데 평양에 가서 평양 과기대에 들어가서 중국어 교수로 중국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 가족 다 들어가서 지금 곧 학기가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북한의 심장부 평양 과기대에서 두 교수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 우리 춘향에 있는 김전도사님인데 이번에 헌신하고 안수기도도 받고 이제 이 청도에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소수민족 선교를 위해서 내년에 이제 청도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춘향에 있는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법문장안 기독교회 작년 9월달에 이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공산당이 교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열쇠 채워놨는데 우리 서옥조 집사님이 2만 불 헌금해가지고 이제 올 4월달에 이제 다음 달이죠. 이제 그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공산당이 허가를 해줬답니다. 지금 현재 요는 한족 중국 교회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2만 불을 헌금해가지고 저기 지금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락을 했어요. 그 돈이 그냥 돈이 아니다. 있는 사람이 보낸 게 아니고 1년 동안 일해가지고 손에 지문이 닳도록 일해서 모아서 보낸 돈인데 1불도 헛되이 쓰지 말고 그 교회에 잘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당신들 이거 북한 선교하는 데거든요. 북한 선교 열심히 하라고 제가 건면해 주었습니다. 1999년도에 4명이 연길에서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들이 소수민족을 위하여 꿈을 심어주고 여기에 시골에만 살지 말고 이 넓은 이 중국 땅을 향하여 달려가서 한족을 위하여 소수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이야기하니까요. 시도 안 먹힙니다. 우리는 조선족은요 연변 따르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이렇게 북경에 가서 보고를 하고 성도에 가고 이렇게 쭉 갔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고향을 떠나서 저 외지에 나가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수민족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주고 많은 지금 목사 전사들이 지금 연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번에 엄청 나눔의 교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국수 목사님이 남경에서 개척했는데 여기 집입니다. 집인데
엄청 나눔의 교회라고 붙여놔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붙여놨나 하니까 저 남경정은요 경찰이 공안이 그 조선족이 한 명도 없대요. 전부 중국 공안이 돼가지고 한국말을 전혀 모른답니다. 그래서 서부쳐 나가도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부쳐 여기에서 지금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여기가 뭡니까? 집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또 우리 사역자들 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인도해 왔습니다. 다음.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끝났습니까? 이거 뭐냐면 이게 남경은 옛날 중국의 서울입니다. 지금 북경이 수도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남경이 저 중국의 수도였습니다. 남경의 이 난징 유니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공산당이 65년 전에 중국에 공산당의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랜래피드에 있는 켈빈 신학교보다도 켈빈 신학교는 학고방이에요.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65년 전에 공산당들이 신학교를 세워놓고 여기는 뭐냐면요. 이거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거는 뭐냐? 교법 기도 딸을 걷자 법자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남경신학교에 공산당이 씌워놓은 저 유명한 남경신학교 교훈이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습니다. 공산당 나라에 공산당 말 한마디도 없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학생 정원 20명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 학교 들어가기가.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뭐냐 비석을 보니까 이 경교가 들어왔는데 중국에 3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불교와 합쳐가지고 기독교가 불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거 뭐죠? 거북입니다. 거북이. 요거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불교가 짬뽕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어도 좋고 부처님 성교도 좋고 막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기독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후에 이 비석을 발견해가지고 이 남경신학에 갖다 놨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참 감사한 거는요. 너희들은 이 남경신학 대학원에서 딴 거 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 전해라. 할렐루야. 공산당이 그걸 위해서 이걸 지금 비석을 세워놓은 겁니다. 지나가십시오. 제가 전부 다 함산에서 파송하고 제가 한국 와서 집회했는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만나고 못 고친고 돌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틀, 3일, 한 달, 2달 시간 끌면서 치료하신 분이 아니고 말씀 한마디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한 번 하면 모든 병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완전히 치유됩니다. 즉각 치유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병만 고치는 세상적인 의사가 아닙니다. 그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38년의 환자 고치시는 예수님. 왜 수많은 환자 중에 이 38년 된 사람만 고치실까요? 38년 동안 부정적인 생각,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없다. 38년 동안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죽는 사람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38년 동안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 심령이 콘크리트같이 굳어져 있는 그 심령에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에 빠져도 괜찮아요.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무겁습니까? 가능성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일어나 걸어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